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계시록 11장 두 증인이 나와서 예언하는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정말로 중요한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사건만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데요. 여기는 시간을 기록해놨어요. 날짜를. 11장에서 1260일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3년 반이에요. 12장에서 또 한때 두때 반때 13장에서 또 3년 반이 나와요. 이 세 장에만 시간이 나와요.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고 날이라고도 볼 수 있고 카운트다운이죠. 다른 데는 그냥 사건만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1260일을 다 마치고 이렇게 또 12장에도 한때 둔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또 13장에도 42달을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11, 12, 13장에는 시간표, 카운트다운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다 3년 반인 거예요. 여지없이 다 3년 반. 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각각이죠. 11장은 준비하는 3년 반. 12장은 피하고 13장도 피하는 3년 반, 3년 반.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 전체를 다 몰라도 요 세 부분만 알아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죠. 다 몰라도 요 부분만 알면. 다른 건 시간이 안 나와. 시간이 나온 것도 있어요. 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1시간 동안, 1시간 만에 무너졌다. 이런 표현들 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시간표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나왔다라는 거. 여기서 굉장히 이건 중요하다. 이건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면 이걸 다 쓰는 거예요. 3년 반을 다 쓰는 거예요.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또 내게는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갈대를 주는, 갈대는 지금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잣대 역할을 해요. 잣대. 주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해서 성전이 등장하고 예배가 지금 등장했어요. 실상은 예수님이 오시고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어요.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전은 재건되지 않았어요. 그 세월이 얼마예요? 2000년이잖아요. 그 성전은 어디 갔을까? 이슬람 사원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슬람 사원이 돼버린 거예요.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성전을 그리워하죠. 왜냐? 성전의 의미는 죄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자신들은 죄를 짓고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짐승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들의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니까 성전이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는 엄청나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들은 계속 지금 다 성전에 필요한 모든 성물들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사인만 기다리는 거예요. 성전을 지라는 하나님의 사인. 그런데 지금까지도
현재까지도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바벨론에서 3차 귀환하면서 성전 재건하죠. 지금 제3성전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앉을 그 자리로 그 성전, 물론 유대인들은 자기들 죄사함받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죠. 그렇지만 쓰이기는 그렇게 또 이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버렸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 믿기 전에 모든 원죄 사하시고 또 그 피로 우리의 자범죄를 계속 우리가 예수 이름 예수 피를 가지고 죄를 사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 구약 속에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안 와서 자기들은 제사를 지금 죄사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어서 그래서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11장에 성전이 지어졌어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3차 대전이 9장에 일어났고요. 10장에서는 뭐 별 사건이 하늘에서는 있었지만 땅에서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9장과 11장으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3차 대전 후에 무슨 일로 어떻게 돼서 성전을 짓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성전을 지었어요. 1절에 졌어요. 등장이 됐어요. 3차 성전, 제3성전이. 자,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그들이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요.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하시고 저것도 허락하셔야 그 허락 안에서 사단도 자기 허락 안에서 하나님 허락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예수님이 인을 떼면 그때 사건이 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인을 띄는 게 뭐예요? 그 사건 허락이죠. 인을 띄면 사건이 나고 인을 띄면 사건 나고 나팔 부르면 사건 나고 나팔 부르면 사건 나고 이게 뭐냐? 그걸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전 세계가 그리스도 통치 아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42달 동안 그들이 성전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제3성전이 등장하고 나면은 이제 42달 동안을 짓밟으리라가 13장 5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11장에는 짓밟으리라 하고 짓밟은 장면이 안 나와요. 13장 5절을 보면은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해서 여기서 이제 13장 때에 42달 동안 짓밟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간주가 많아요. 서신서에서 간주가 많습니다. 그때 찾아서도록 하고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도 안에서만 사단은 역사하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그러죠. 자,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0장 11절 끝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요한에게 말을 했어요. 그 힘센 천사가. 근데 그 천사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러면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쓸 거다. 그리고 먹었어요. 그리고 네가 그거를 많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고 10장이 끝나고 11장 3절에 이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예언의 내용이 뭐냐? 입에는 달지만 배가 쓴 예언이에요.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꿀송이처럼 진리니까 꿀송이니까 달고 그 내용이 쓰다라는 거죠. 그 배에는 쓴 거예요.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이것은 회개할 때 입는 옷차림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내용은 쓴 거예요. 회개를 외친다고 보면 되고, 엘리야 때 너희가 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왜 주저주저 하느냐, 언제까지 그럴 거냐. 엘리야가 그랬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뿔에 놓여있다. 엄청나게 강력하게 세례 요한이 외쳤죠. 이게 마지막 두 증인이 외치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겠지만 회개는 누가 하느냐? 믿는 자가 하죠.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할 수 있을까요? 자기들이 지은 죄가 별로 없을 건데, 믿는 자들은 회개를 외칠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막 죄들이 생각나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막 분주하게 막 신속히 움직이겠죠. 어쨌든지 예언을 1260일 동안 합니다. 그러면 그게 3년 반이에요. 그 시간은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그걸 텔레비 보고 누워서 텔레비 보고 하는구나 하고 끝날 시간이 아니에요. 자기 생사가 달린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제 우리는 깨어 있어야 정말로 성경대로 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4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지금 그들이 권세와 능력을 받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1260일 3년 반. 지금 딱 스타트를 끄는 거예요. 3절에 하루를 시작한 거겠죠. 그러면 이제 3년 반 동안 하는 거예요. 이 외침은. 5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때에 두 증인에게 주신 권세는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두 증인에게 주신 권세가 너무나 강력해서 짐승들이, 적그리스도가, 대적자들이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강력해서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불이 뭐 이렇게 나간다고 볼까? 아니면 말의 권세가 불같다라고 이렇게 본다면, 말의 권세가 불같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 방해를 놓죠. 총독 옆에서 방해를 놓으니까 바울이 강력하게 말을 해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소경이 돼버리는, 이렇게 불같은 말이 막 불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누구도 해할 수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는 권세를 두 증인에게 하나님이 1260일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예언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거죠. 누구도 그 타치를 못하게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시간인데 그거를 야 누가 떠들어 네가 뭔데 하고 막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를 갖고 와서 막 외치는데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고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마음껏 전하는 거죠. 그게 믿는 자에게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는 축복이고 부흥이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하는 그런 엄청난 부흥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은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3년 반 동안요 비가 안 오니까요 다 굶어 죽고요, 사람 잡아먹고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엘리야 때도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거든요. 사렙 때 가부 마지막 한 끼 양식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가서 그거 나에게 주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밀가루 통과 가루 통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해서 마지막 자기 아들하고 자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 이거 먹고 이제 죽어야지 했는데 그거를 달라고 했는데 그걸로 줬어요. 엘리야에게 줬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게 그래서 엘리야를 돕게끔 하고 그 사람도 살게끔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하늘문이 닫혀졌으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비가 안 오면은 모든 땅에서 나는 자라나는 작물들은 어림없죠. 다 이제 없어요. 요셉의 7년 6년처럼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갖다 막 팔아서 막 양식 구했잖아요. 요셉에게 다 왔잖아요. 처음에는 뭐 짐승 팔고 땅 문서 팔고 집 팔고 나중에 자기 자신도 팔고 종으로 막 파는 거예요. 왜냐 양식을 얻어서 먹여야 되니까. 그와 같은 어려운 시절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만히 있다 그때 그걸 다 당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미리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일 비가 온다 안 온다를 오늘 아는 거예요. 저녁 뉴스에. 그래서 내일 비가 온다 하면 우산을 준비하고 비옷도 준비하고 그 비가 안 온다 하면은 걱정 없이 여행도 가고 소풍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내일 뉴스를 오늘 저녁에 아니 며칠 전에 일주일 거 나오잖아요. 왜 미리 안 해놓냐. 그때에 이 행사를 해도 합당한가. 미리 안 해놓는 거죠. 이런 뉴스도 이런 정보도 왜 미리 안 해놓냐. 그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어떻게 되겠지.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노합으로 방주를 지라겠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겠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방주를 그냥 말이 안 되게 짓는 거예요. 말이 안 되게 산에다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만 져요? 양식도 준비해야 돼요. 그들이 1년을 그 속에서 먹고 살아야 돼.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도. 그걸 다 준비해야 돼요. 말씀하시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되겠지? 아니요. 어떻게 안 돼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지금 하늘문을 닫아서 엄청나게 재앙을 주니까 백성들이 괴로워해서 그들이 죽는 것을 좋아했다 그 말이에요. 자 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이지.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죽어요. 주님이 약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 일이 마쳤을 때 죽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다 등장시켜 놓고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태양이 두 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인가? 예수님도 그리스도인가? 이러는 찰나인데 하나는 그리스도를 등장시켰으면 이제 등장시킨 사람은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거기까지 자기 역할이야. 그러니까 이 두중인들도 3년 반 동안 외쳤어요. 그 마음에 쓴 것, 죄를 지적하는, 들었을 때 누구든지 이 마음에 고통받는 쓴 그런 내용, 재앙의 내용, 회개의 내용들을 전했어요. 그리고 마칠 때 죽는 거예요.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진 게 아니에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무저갱은 지옥 무저갱이 아니고 여기서는 지하예요. 지하도시. 지하도시에서 올라옵니다. 짐승이라고는 적그리스도겠죠. 여기서 짐승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짐승 같은 부자비한 적그리스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두중이는 죽었어요. 8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들이 어디서 외쳤는가 장소가 나왔어요. 어디서 외쳤느냐?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데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성. 예루살렘.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서 어떤 성? 예루살렘성. 예루살렘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 그곳의 이름이 영적으로 소돔이래요. 그 땅이 얼마나 타락된지를 알 수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잖아요. 왜냐? 하늘에 그 죄악이 사무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내려가서
확인으로 요거 내려간 거예요. 그렇게 죄가 하늘에 사무쳤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소돔은 동성애입니다. 애굽은 우상의 천국이죠. 우상의 천국.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그냥 거기서 10가지 재앙을 다 그 나라의 우상들, 신들이라 불리는 그 우상들을 다 처리하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나왔죠. 애굽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렇게까지 타락이 된 건데, 거기만 타락된 게 아니에요. 다 타락됐어요. 다. 주님의 마지막 밤중에 오시는 거예요. 밤중에. 그 밤중이 뭐냐면 이렇게 죄악이 관영할 때, 타락할 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 큰 성 길, 예루살렘 성에서 이 두 증인이 외치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나오면, 예루살렘에서 나오면, 그리고 그들이 외치는 1260회를 보면은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죠. 이 정보를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걸 다 보면서 시간을 지내는 거죠. 엄청납니다. 이번 터키 지진 봤죠. 건물들이 그냥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려요. 모래성처럼. 누구도 예측도 못해요. 멀쩡한 데가 그냥 무너져 버려요. 주방에서 이러는 데 막 흔들흔들 무너져고 그렇게 되는 거죠. 모르면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9절 읽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왜? 그들이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막 재앙을 때려버렸잖아요. 기근을 막 가져왔잖아요. 대적하는 자를 죽여버렸잖아요. 10절 읽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 두 증인이 얼마나 예루살렘 성이지만 얼마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회개 메시지가 다 간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죽은 것을 너무나 환영하고 예물을 보냈더라. 11절 읽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시체가 3일 반이면은 더운 그 나라에서 3일 반이면 완전히 죽은 거죠. 기절했다가 하루 반에 깨어났다? 아니요. 3일 반이니까 완전히 죽은 거예요. 부활을 해야 돼요. 왜냐? 하늘로 올라가야 되니까. 아니면 산채로 변화되든지. 근데 일단 죽었으니까 이제 부활로 가야 되겠죠.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거 뭐 그냥 영화 같은 얘기죠.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사흘 반 동안 그 시체가 누워있는데 그걸 봤는데 그가 일어나는 것을 또 보는 거예요. 12절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우리 아직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거 한 번도 안 봤어요. 에녹이 하늘로 올라갈 때 어떻게 갔는지 몰라요. 엘리야는 불병거, 불말을 타고 올라갔어요. 그 엘리사도 봤고 그 선지생들도 봤어요. 근데 구름 타고 올라가는 사람은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예수님 내려오죠. 아, 구름 타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 구름 타고 가셨어요. 그리고 얘들도 구름 타고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구경을 해요. 뭐 전 세계에 뭐 토픽감이죠. 사흘 반 동안 죽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살아나가고 일어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더라. 어떻게 이거를 돌려서 바를 거냐 말이에요. 이런 일이 없었다. 거짓이다. 어떻게 이거는 뭐 소설을 쓸 수가 없어요. 다 목격을 하는 거죠. 방송으로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산 사람은 볼 거 아니에요. 13절 읽겠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예루살렘이에요. 하늘에 하나님께 돌릴 만한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곳에 7천이라는 숫자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아주 많은 숫자를 천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7자를 붙였으니까 완전한 7자에다가 가장 큰 숫자 천을 붙였으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죽은 거고 지진이 나서 죽어요. 그 건물 무너진 거 봤잖아요. 트에케르. 터키에 그것을 봤잖아요. 무너지는 거 봤잖아요. 그렇게 무너지면 안 죽고 베겨요. 다 죽는 거지. 근데 지진으로 이렇게 죽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영광을 돌리더라. 그건 뭐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가? 이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14절 읽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도다. 화 세 개가 남았는데 하나 지나가고 이거 둘째 지나가고 이제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천상에서 일어난 일이 이제 여기선 땅에서 이 사건은 이제 여기까지예요. 천상에서 일어난 일이 맞아 조금 더 이렇게 삽입이 돼 있는 거죠.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니 이 말에 이 천사가 나팔매 큰 음성들이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천상에서 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라고 했어요. 이건 천년왕국을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이 이제 그리스도가 왕이지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거야.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안 믿는 사람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니에요. 천년왕국이에요. 그리스도가 세상 나라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돼서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하니 하고 찬양 소리가 났습니다. 큰 음성.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찬양입니다.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되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12장 13장에 이제 계속 이어서 어려움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지금 설명을 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19절 보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지금은 성전이 필요하고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성전이거든요. 근데 세상 나라는 성전이 필요해요. 세상 나라는 하늘의 성전도 필요하고요. 세상도 성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영향은 천년왕국까지 이제 이 성전은 천년왕국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예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하늘에는 성전이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지금 성전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언약궤를 지금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번개, 음성, 우울의 지진, 큰 우박 이것은
이제 그 다음 진노에 대한 사인이지만 언약궤가 보이는 것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 내 이름,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장차 올 심판에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언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지금 한 번 더 비춰줘. 왜냐? 12장 13장에 환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장 13장을 통과해야 될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보면서 다시 이렇게 각성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이 언약궤가 보였을 때에 그 각성을 하는 거죠. 그 말씀, 언약궤에 보이는 자체로서 우리가 언약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그냥 이렇게 암시적으로 주는 거죠. 왜냐하면 12, 13장에는 이제 목숨을 내놔야 될 만한 환란이 우리를 기다리니까요. 그래서 언약궤 보이며 성전에, 하늘의 성전에서 언약궤를 보여줬어요. 요한에게 보여줬죠. 우리도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져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된다. 이걸로 한 번 더 다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11장이 마쳤습니다. 이 많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